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불러 따지다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왜 금식 안 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직접 따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면서 예수님께 직접 따지는 모습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금식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표시였습니다. 금식은 다른 종교에서도 행하지만 안식일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도 자신들이 정한 그 안식일에 대한 세부 규정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의 율법을 개발하고 지도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지키는 사람은 골라내고 골라내면서 잘 지키는 사람만 모아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다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시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BC 168년에 마카비안 리볼트 때 시리아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중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싸움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싸우면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없다 해가지고서 상당수가 그냥 죽었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생명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대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비판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23절에는 때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옵니다. 요일은 안식일이라는 게 분명하죠. 계절은 언제입니까? 만약 이게 정확히 밀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보리밭이라면 3월, 4월쯤이고 밀밭이라면 5월에서 6월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확기입니다. 장소는 곡식이 익어가는 밭입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의 회당 근처였을 것입니다. 원문에는 3장 1절에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2장 28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내용에도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니까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안식일에 회당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모두 이삭을 자른 것이 주된 동작인 것처럼 번역했지만 원어는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새번역처럼 이삭을 자르기 시작한 것이 핵심 동작이 아닙니다. 개역개정은 원문에 있는 시작했다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했다는 말이 빠지면 그 다음에 24절에 이어지는 신속하게 바로 이어서 고발한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바로 고발했다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제자들이 길을 만들기 시작하자마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뭡니까?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만들기 시작하자
바로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뭘 잘못하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들이 쫓아낸 죄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 금식을 통해서 경건을 드러냈던 자신들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몰아서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거나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으러 따라다닌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감시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삭을 자르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처럼 이해될 수 있냐면 이삭을 자름으로써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밭을 가로질러 가기 위해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만들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이삭을 따서 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밀밭을, 보리밭을. 어떻게 했을까요? 낫으로 치면서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의 밭에다가 낫을 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낫을 댔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멀쩡한 곳에다가 밭 가운데다가 낫으로 치면서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고 제자들만 고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앞서가고 제자는 뒤에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냥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예수님 뒤에서 길을 내고 있다는 말이 되니까 말이 안 됩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삭 자르는 걸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라고는 말은 예수님이 앞서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뒤에서 보십시오 하고서 하니까 예수님이 싹 뒤를 돌아서 본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안 했어요. 누구만 했어요? 제자들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보자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손으로 싹싹 비벼서 후 불어가지고 입에다 털어넣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릴 때. 익어가는 미살, 이삭, 보리 이삭 같은 것을 밀어서 손으로 털거나 아니면 불 피워가지고서 살짝 끝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죠. 가끔 먹었어요. 저도 제 밭이 아닌데 먹었습니다. 예, 제자들이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자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서 입에 넣으면서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삭을 뜯는 것과 길을 만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동시동작일 뿐입니다. 이삭을 뜯어서 먹으면서 길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길이 없기 때문에 밀밭이나 보리밭 사이에 이랑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랑 사이로 손으로 이렇게 길을 트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삭을 넘어뜨리거나 발로 밟으면서 길을 만들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무밭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뭐냐면은 길을 내면서 이렇게 이삭 사이로 조금씩 벌려가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랑이 그냥 꽉 차게 심겨진 게 아니라 그 고랑과 고랑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밭고랑 사이로 이제 걸어가면서 손으로 따서 먹어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고발한 이유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을 어겼을까요? 안식일법에 따르면은 하루에 2000 큐빗 이상을 걸을 수 없습니다. 큐빗이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큐빗입니다. 근데 제 팔보다는 좀 길기 때문에 이게 1m가 안 되는 길입니다. 아무리 길다고 해도. 그러면은 이것은 대략 1km는 넘습니다. 50cm는 넘거든요. 1km는 넘지만 1마일은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안식일에 정한 거리를 넘는 것으로 고발했다면 바리새인 자신들도 위반을 했습니다. 왜요? 따라와서 감시를 했으니까 저들도 똑같이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거리 가지고 시비를 건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고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리 제한을 어겼다고 고발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했기 때문에 손으로 따서 먹은 것도 추수라고 보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나 손으로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허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손으로 조금 따먹는 것은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 자세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로니아에게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하면서 끌려가면서 바벨로니아에 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멸망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냐? 그러다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안 지켜서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킬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정한 그 세부 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긋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한 그 세부 규칙에서 이 사람들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날 음식을 해놓고 안식일에는 뭐예요? 먹기만 했어요. 요리도 안 했어요. 데피지도 않고 그냥 먹기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손으로 곡식을 수확해서 게다가 까칠까칠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방아까지 쪘어요. 그죠? 방아까지 쪄서 입에다가 털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왜 먹었을까요? 심심해서? 심심풀이 땅콩입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배고파서. 아마 못 먹었을 거예요. 못 먹어서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안식일에도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근데 저들은 고발을 한 겁니다.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안 나오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길을 따라 걷지 않고 밭 사이로 가로질러 갔을까요? 아무 책을 찾아봐도 이 얘기를 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회당까지 거리가 2000규빗이 넘는 거예요. 길을 따라서 가면. 그러면 2000규빗을 넘지 않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밭 사이로 가로질러 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밭 사이로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2000규빗의 범위를 넘지 않기 위해서 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는 일이 흔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굶주리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놓여있는 빵을 자기가 먹고 부하들에게도 준 사건을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것을 예로 들어서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항상 예수님의 예는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상황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굶주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똑같이 굶주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굶주렸다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읽어보지도 못했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던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입니다. 신학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성경이나 읽냐? 이런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지도 못했냐? 너희들은 성경도 안 읽냐? 이런 말입니다.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저들에게 초장부터 뭡니까? 엄청난 모욕을 주는 겁니다. 원어에는요, 성경도 안 읽냐는 말이 맨 앞에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말에서 순서가 바뀔 수 있지만 너희들은 성경도 안 읽냐? 언뜻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연관이 없는 이야기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끼워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진설병이요, 떡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만들어서 제단 앞에 놨다가 안식일이면은 치우고 새 것으로 놓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을 바꾸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이 거룩한 데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사장이라도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도 놨다가 물려낸 것을 어디다가 성전 안에 어디 뭐 냉장고가 있어 거기다 넣어놨다가 다음 날 와서 또 먹었을까요? 가능성 없어요. 그 자리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거기서 함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먹어 없앴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안식일인데 아직 진설병을 먹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날이란 얘기입니까? 안식일이란 얘기예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진설병을 먹은 날도 안식일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안식일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자기 부하들에게도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을 먹으라고 주면서 허락한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메시아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다시 오실 메시아의 전형, 패러다임, 어떤 모델로 봅니다. 다윗은 안식일에 제사장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자기도 먹고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먹도록 허락을 한 것처럼 메시아인 예수님도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안식일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고 다윗은 왕도 아니었어요. 왕도 아닌 다윗도 그랬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한 번도 고발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너는 성경 읽을 때마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을 왜 고발하지 않냐? 그런데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허락한 것은 왜 너희들이 도대체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개인적인 권위에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윗의 권위는 인정하면서 그보다 훨씬 높은 예수님의 권위는 왜 인정 안 하느냐,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마태는 12장 5절에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는 말을 추가해 놨어요. 마태가 추가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는 그것을 빠뜨리고 기록을 안 한 거예요.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보다 더 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제사장뿐이 아니라. 같은 권위를, 그 사건을 말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권위가 다윗보다도 제사장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가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27에서 28은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역시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반문한 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세부 규칙을 만들면서 자신들은 뭡니까?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몰아왔습니다. 이게 저들이 항상 하던 일이에요. 뭐예요? 하루살이는 삼키고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것처럼 뭐예요? 자기들은 쏙 빠져나가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걸고 넘어지도록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말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고 했는데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째는 쉬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6일간의 노역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나 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많은 일을 했어야 됐어요. 특히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는 종일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노역에서 쉬게 해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럼 원래 뜻은 뭐예요?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이날은 쉬어라. 너희들 자유다. 이런 소리예요. 그날은 일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뜻이 왜곡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세한 금지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됐어요. 안식일에 까딱만 하면 뭐예요? 잡혀가고 벌받아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뭐가 됐어요? 저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요. 꼼짝도 못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뭐예요? 고발을 해요. 이렇게 됐다고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안식일의 의도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꿔놔가지고서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쉬라고 주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인간의 자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겨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굶주림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식일에 곡식을 손으로 따서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다윗과 그 무리들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다면 유대교의 가르침에도 맞는 것이에요. 자비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게 따지고 꼬투리 잡아서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비의 마음이 없이 꼬투리 잡아서 처벌만 하려고 한다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서 사람들을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는 감사하게도 원문과 똑같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편하게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진짜 이유는 누가 주인인 줄 아니? 안식일 내가 주인이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만들었거든 이 소리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역시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라는 말은 항상 마가복음에서는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쓴 말이므로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이걸 만들었다. 주인이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창세기 때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신성모독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느 누구의 가르침보다 더 권위 있습니다. 부정하기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신 분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자신들의 틀 안에 넣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금식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었고 또 안식일의 세부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어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교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하지 못할 사람을 가려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소작인이었어요. 근데 뭐처럼 행세해요?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진짜 주인이 오니까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계속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그런 뜻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어서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얽어매져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진정한 안식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일에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별의별 것 다 하지 말라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하면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정죄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들 안식일에 일 안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돈만 있고 여유만 있으면은 안 하겠죠. 안 하고 싶겠죠. 자꾸 정죄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우리도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편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쉼과 예배가 오늘날 주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정죄하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거룩한 주일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자꾸 말하지 마세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아직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안식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창세 때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며 배고플 때 먹게 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편안히 쉬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에 지쳐있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오늘은 편히 쉬어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너희들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쫓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가만히 보면 똑같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 심판을 합니다. 새로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은 거룩하며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고 남을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에 잘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어쩌면 저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죄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니올시다. 어느 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주인이 돼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나는 괜찮은데 쟤들은 안 돼, 이러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확하게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알고 얼마나 행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걸 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만큼 지켰는데 너는 이만큼밖에 안 지켰지, 나가, 이겁니다. 얼마나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보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마음이 더 자주 일어난다면 제자들을 트집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사시려면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될 게 뭡니까?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그거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으려고 자꾸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뭐가 일어납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왜?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말씀 보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하시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면서까지 참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배가 고파 안식일에 이삭을 따서 비비던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참아주신 예수님처럼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6일 동안 일했으니 7일째는 편안히 쉬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주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